12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의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기억합니다. 이 외교담판은 993년 거란의 소손영을 장수로 하여 고려를 침입해 왔을 때 서희가 소손영과의 담판을 통해 강동 육주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보통 협상이란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갖는 회의가 협상입니다.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협상을 잘 했기에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전쟁 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협상 중의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입다하고 암몬과의 대치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입다가 암몬과의 담판을 통해서 벌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
원만한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협상이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입다의 이 실패한 협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협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갈등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단서는 12절에서 나오고 14절에 나오는데 입다가 암몬 왕에게 두 번째 사신을 보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것은 한 번 이상을 뜻하잖아요. 두 번이나 이렇게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입다를 인간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호전적인 모습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내가 몇 번이고 찾아가서 협상을 했는데 네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미리 몇 번씩이고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싸움하기 싫지만, 전쟁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몇 번씩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하는 방법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협상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서로 전쟁하지 않고도 손해하지 않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힘의 논리가 아닌 평화적인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몇 번씩 사신을 보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어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해결책을 찾고 중간을 또 결정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신들을 보내서 길르앗 침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쪽에 쳐들어왔느냐, 왜 이쪽에 침공했느냐라고 묻습니다.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암몬 왕은 13절에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우리 땅을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갈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안하게 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빼앗아갔으니까 우리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가 16절에서 22절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암몬 왕이 주장하는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너희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길르앗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 족속이 그모스가 준 땅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적당한 그리고 정당한 명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명분 뒤에
자신의 살인 사욕을 숨기고 자신의 그 명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이 행동에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에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에 성경의 논리와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이 그 우리의 명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복에 복 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갈등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평화를 이뤄내려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 암몬 왕을 조롱하는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하고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발락은 아모리 시온과 옥을 점령하면서 기세 등등한 이스라엘 두려워서 다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 얘기는 네가 발락보다 더 세냐? 그때 아모리 시온과 옥이 우리들 앞에서 두려워서 감히 상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침략하지도 못했는데 너같이 약한 존재가 네가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네 현실의 모습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조롱이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만약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으면 300년 전에 3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30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네 땅이라고 얘기하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판단을 너도 옳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옳다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의 결과로 결정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서 누가 이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상은 서로 손해보지 않았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모습에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갈등을 이 모든 분쟁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에 이 모든 갈등, 이 세상의 모든 갈등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면 이것을 다 전쟁하지 않고도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 우리 가정의 이익, 우리 지역사회의 이익을 따지다 보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그 화해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갈등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갈등이 없어지고 화평과 화목만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이 갈등의 해결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갈등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 손해보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것 정도 양보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걸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정도의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마다 명분이 있습니까?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행동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간혹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목사님은, 왜 선생님은, 왜 집사님, 권사님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미련해서 저렇게 손해를 보고 사는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가지고 뭐 그게 대수라고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우리의 원리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화목 제물로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행동에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끝까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70번 시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3번 이상 못 찾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은 사실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땅의 4라는 숫자와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3이 더해져서 7, 땅과 하늘의 완벽한 숫자 7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찾아가는데 너희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전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고마움이 너무도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 겸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협상을 할 때 자신이 조금 손해보아야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여야의 대립, 남북의 문제, 세대 간의 격차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적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사랑을 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한 비전 계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바이러스에서 지켜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어수선케 오도록 주님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